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힘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힘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도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도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 자, 선포합시다.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큰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말하고.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강의에 세월을 아끼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에베소서가 다시 성도로, 다시 교회로 해서 성도로 부르신 주님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 영적으로 무장시키신 다음에 다시 어디로?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장면이
4장, 5장, 6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5장에 드디어 와 있죠. 첫 번째 세상인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5장은 우리가 진짜 맞닥뜨려야 할 세상인데, 이제 세상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신 것은 예수 믿은 그날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단 한 날도 나를 위한 날이 아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남겨준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막상 나가서 살려고 해보면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도 쉽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을 세상에서 감당하면서 살기도 쉽지 않은데, 왜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 세상에 나아가서 이 남은 날을 그리스도를 위해 내 사명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 어려운 이유가 세상이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남들 하는 일, 남들 하고 있는 저 열심에서 나는 주의 일을 좀 해야지라고 잠시만 주의 일에 집중을 해도 그들하고 많이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다음부터 따라가려고 해도 거북이가 토끼 못 따라가듯이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주의 일을 하느라 세상에 뒤처져 버리면 누가 날 알아주고 누가 날 환영해주고 누가 나보고 성공했다고 말할 것인가 싶어서 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더라 이 말이죠. 회사를 들어가도 승진이 문제죠. 뭐 들어가는 것만 대수가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남들 승진하는데 승진 한번 쳐지면 그때부터 비하인드 되면 계속해서 쳐지게 되는데, 영어도 배워야죠, 중국어도 배워야죠, 일본어까지 해야 겨우 승진하는 그 마당에 나는 학원은 중고등학교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직장 다니면서 학원 더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들 학원 다니고 승진을 준비할 때에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거 정말 용기 없이는 주의 일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겠다, 시간 뚝 떼어내서 나는 주의 일을 하겠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어떤 속도로 돌아가든 난 상관 안 하고 주의 일을 하겠다, 어려운 일이더라는 거지요. 또 왜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주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지 하고 나갔는데 막상 살기 힘드냐면, 두 번째 보니까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막상 나가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쪽 저쪽에서 뭐 피노키오도 아버지 심부름 가다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뭐 자꾸 심부름도 못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심부름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것도 먹어보고 싶고 저것도 한번 보고 싶고,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주의 일을 묵묵히 감당한다,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뭐 영화도 보고 살아야죠. 드라마도 보고 살아야지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 시리즈로 만드는 분들이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 오늘 한 편만 볼 거야 라고 여러분이 본다고 그 영화 드라마 만드는 분들이 한 편만 보도록 만드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 편 간단하게 보고 일찍 자야지 하는데 막상 새벽 4시까지 눈이 빨개 있는, 얼마나 드라마가 재밌는 게 많은지 몰라요. 맛있는 건 또 얼마나 많아요. 과식을 하지 말고 내 몸을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건강하게 9988-234 해야지 하고, 그렇게 몸을 여러분 지키겠다고 나쁜 거 안 먹어야지, 늦은 시간 안 먹어야지 하고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늦은 저녁 내 상위에 올라와 있는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곳에 올라와 있는지 몰라도 먹을까 말까, 몸에 안 좋은데 이 늦은 시간에는 몸에 안 좋은데 하는데 내 내면에서 들리는 속삭임이 있죠. 괜찮아, 지키는 살 안 쪄. 괜찮아, 지키는 살 안 쪄. 그래, 맞아, 지키는 살 안 찐다고 그랬지 하고 다 한 마리 다 먹고 나니까 그 뒤에 울리는 메아리가 살은 네가 쪄, 살은 네가 쪄 그래요. 뭐 아무리 치킨 먹어보세요. 치킨이 살찌나? 내가 살찌지. 그러니까 치킨은 살 안 찝니다. 그 다음에 먹고 나니까 살은 네가 쪄.
술이 얼마나 맛있나요? 술은 음주는 하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강중침 집사인데 술을 대놓고 마실 수가 없어서 할 수만 있으면 술병 앞에 도수가 낮은 걸 찾아가지고 그래도 물에 가까운 걸 찾으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체면을 겁니다. 샴페인은 술이 아니야, 포도주는 술이 아니야, 예수님도 마셨어 하면서 날마다 자기에게 체면을 걸다가 어느 날 급기야 만난 무알콜 맥주, 나알콜 비어를 만났을 때에 그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면서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발견하고 우리를 주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가보지 못한 수많은 여행지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속상해, 속상해, 다 못 먹어봤는데, 다 못 입어봤는데, 다 못 가봤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알들이 쪼개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산단 말입니까? 그러니 세상 바쁘게 살다가 나는 주의 일 해야지 하다가 남들에게 뒤처져 버리면 따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주의 일만 집중하기에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도 많은 유혹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산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어디 세상이 만만합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집중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줍니까? 하루라도 주의 일 하면은 사단은 자기 나라가 손해를 보는데 어쨌든 주의 일 감당해야지 하고 각오하는 성도 앞에는 그 정신을 쏙 빼놓을 만큼 재밌는 일들을 유혹거리로 줘서 그것에 마음을 홀라당 빼앗기게 하는 시간 도둑놈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지요. 우리의 시간을 일주일 내내 도둑질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앞에 본문은 I understand you, 너를 이해한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에게 엄중하게 바빠서 못했어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못했어요 라고 하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오늘 세 가지로 15절에서 17절이 말하고 있는데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분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안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허송세월로 보내지 말고 아끼면서 살고 뭘 해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칫 마음 놓고 있다가는 세월에 정처 없이 흘러 떠내려가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것만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들어서 참 주의 일 해야지 하고 정신 차리는 그날 주님 재림하신다 이 말이죠. 세상 세월 앞에 우리를 언제까지 방치해 두고 있겠냐 이 말입니다. 깊은 밤 겐지스 강가 강둑에 앉아있는 청년이 아무 할 일이 없이 흐르는 겐지스 강을 쳐다보고 있다가 옆에 문득 잡았던 돌멩이 하나를 흐르는 강물에 던졌는데 그게 뭐 그리 재밌는지 몰라도 또 하나를 찾아 던지고 또 하나를 찾아 던지다가 밤새도록 그 돌멩이 찾아 던지다가 어느새 동쪽으로 떠오르는 태양 앞에 마지막 돌멩이 하나를 던지려고 하는 찰나 손에 있는 돌멩이가 반짝하는 것을 보는 순간 그건 돌멩이가 아니라 황금덩어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밤새도록 흐르는 강물에 황금을 던졌다는 것을 깨닫고야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지요. 우리가 흐르는 이 시간들이 돌멩이가 아니라 이 흐르는 세월의 강물에 시간이 황금덩어리라는 것을 알아서 모든 시간을 주를 위해 반짝반짝 빛나는 금쪽 같은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흘려보내는 시간들은 황금같이 소중한 시간들이고 그 시간을 세상의 마음 쏙 빼앗기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다가는 어느 날 하루 주를 위해 살지도 못하고 살아야지 하고 정신 차리면 너무 늦어서 주님 재림할 시간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남들 사는 대로 살지 말고 남들 좋다는 대로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심히 집중하여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는가 분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 Save your time. 너의 시간을 세이브해라. 그런다고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에게 24시간 주 7일 365일 영어로 24/7 365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아끼면서 살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했지만 아껴야지 하고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사는 게 아끼는지를 모르니 그렇게 못 사는 것 아닙니까? 먼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의미를 원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이 원어를 영어로 잘 번역해 놓은 NIV, ESV에는 세월을 아끼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NIV에서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을 네 앞에 주어진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the most, 최고로 활용하라, 이 말이고요. ESV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Making the best use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똑같은 의미입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 주시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를 아유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 또 오겠지 해서 기회를 그냥 흘려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the best로, the most로, 최고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결국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주어진 기회를 최고로 활용하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오늘 17절에서 20절에 몇 가지 가이드라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주어진 시간을 최고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주어진 시간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가? 첫째, 모든 주어진 기회 앞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여러분 앞에 주어진 기회 앞에 덥석 그 일을 하지 말고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난 뒤에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기회 왔다고 무조건 잡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너무 좋은 기회라서 잡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된다면 인생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이거는 기도해 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평생 소원했던 몫에, 평생 소원했던 자리에, 내가 평생 기다렸던 투자자가 딱 나타났는데 이거 무조건 하면 대박입니다라고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고 그 기회를 잡았다가 그게 내 평생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기회가 왔다고 다 잡지 말고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잡지 말아야 하는지를 먼저 주의 뜻이 있는가, 주의 뜻이 없는가를 분별하고, 주의 뜻이 있으면 힘들어도 붙잡고 주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쉬워도 놓을 줄 알아야 내 인생이 돌아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어쩜 이 시간에 이런 일이 딱 주어지냐고라고 해서 좋아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나는 니느웨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이 요나의 마음에 그 원수 나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는 꼴을 못 볼 것 같아. 그래서 못 갑니다 하고는 니느웨와 가장 반대편에 있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내려갔더니, 요바는 한 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더라 그래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여러분 타고 오신 5분마다 오는 전철인 줄 아세요? 6개월에 한 번
겨울이면 못 가고 바람 불면 못 뜨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뭐 제가 전기표를 안 받아봐서 모릅니다만은 몇 개월에 한 번 뜨기도 힘든데 어쩜 도망가는 요나 앞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까? 요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다 마음으로 니느웨 싫어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니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단 말이야. 이건 기회다. 볼 것 없다고 올라탔는데 올라탄 것 때문에 풍랑이 일어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기회입니까? 올라타야 할 기회입니까? 그냥 배를 떠나보내야 할 것입니까? 그걸 아는 것이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 기회가 왔다고 다 잡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인생 앞에 실수율,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있는가? 주님이 이것을 진짜 기뻐하시는가? 기도해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가? 성경을 읽어보고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 기도 제목 부탁해보고 멘토들의 조언도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 나는 놓치기 아까운데 다 사람들이 아니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잡지 않아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그 낭패를 당할 일에서 건짐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 앞에, 여러분 앞에 다시스로 가는 기회의 배가 있어도 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가? 모든 순간을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사람이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죠. 이거는 반대적인 개념으로 술 취하지 마, 술 취해서 판단력 흐려지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한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판단력이 흐려졌다면 성령이 충만하면 판단력이 분명해진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분별력, 판단력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집중력이 생깁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데 무지하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는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분별력이 생기고 이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될지 멀리 해야 될지 분별력이 생기고 이걸 덥석 잡아야 할지 잡지 말아야 할지 분별력이 언제 생기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생기는 겁니다. 제 아무리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라고 해도 몸이 지치고 배가 고프고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도망을 가다가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에 은신해서 가죠. 그때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였고 배가 고팠고 몸은 천근만근처럼 피곤해 왔기 때문에 제 아무리 다윗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니 어떤 결정을 해요? 떡 한 덩어리 먹고 난 뒤에 묻습니다. 여기에 나를 보호할 만한 칼 한 자루가 있느냐 물으니까 왜 그 칼이 그 집에 있었는지는 몰라도 아히멜렉이 뭘 내줘요? 골리앗의 칼을 내줍니다. 골리앗의 칼이 있는데 이거라도 가지고 가겠느냐고 하니 성령 충만하면 분별력이 생겨서 예끼 여보시오, 내 아무리 배고프거늘 내 아무리 두렵거늘 내 아무리 몸이 지쳤거늘 잡을 게 있고 안 잡을 게 있지 내가 어찌 골리앗의 칼을 내 보호하는 무기로 가질 수 있단 말이요. 허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하고 잡지 말아야 할 걸 안 잡았겠지만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보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니 다윗이 했던 말이 뭡니까? 그만한 것이 내게 더 있겠습니까? 세상에 골리앗 칼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덥석 잡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나니까 절대 잡아서는 안 될 걸 덥석 잡고 나니 도액이라는 자가 가서 신고를 하고 사울이 와서 아히멜렉과 집안 사람 85명을 죽여버리잖아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 아무리 필요한 칼이라도 골리앗의 칼은 잡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을 테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니까 저게 정말 다윗의 결정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덥석 잡아
재앙을 불러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분별력이 생기고,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이 직장에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저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이 사람과 파트너로 사업을 해야 할지 아니면 멀어져야 할지, 함께 할 사람, 잡아야 할 것이 분별력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 보세요. 분별력이 찾아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만지면 안 된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성령 안 충만하면요, 사람도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친한 게 친한 줄 아는데, 성령 충만하고 딱 보면 아무리 30년 지기 친구라도 내 영혼에 독이 되었구나. 옛날에는 내 영혼에 비타민인 줄 알고 착각했는데, 저 사람 만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도 다 내 영혼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면 분별력이 생겨 딱 멀리해야 할 자를 멀리하게 되고, 별로 뭐 저런 사람 시원찮게 봤는데 성령 충만하고 보니 저 사람 만나고 나면 은혜가 더 커져, 더 은혜가 커져. 내가 밥을 사주고서라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까이 할 사람을 알게 되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을 알게 되고, 붙잡아야 할 것을 알게 되고, 절대로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여러분 인생에 낭패를 안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 잘못 만나서 그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3년 4년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나 교회 안 가, 나 주의 일 안 해,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아까운 세월을 주의 일도 못하고 교회도 안 나가면서 잃어버리는 세월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분별력을 가져서 네 영혼의 비타민 같은 사람은 밥을 사주고서라도 가까이 지내고, 네 영혼의 독약과도 같은 사람은 아무리 친해도 멀리 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분별력과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집중력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딱 나가면은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경험 많으실 거예요. 일에 능률이 올라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면요, 희한하게 피곤하지를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면 육체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오순절 순복음교회 삼중 축복의 어떤 신학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영적으로 충만하게 내 정신을 맑게 만들어주고, 정신이 맑고 긍정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면 육신이 따라가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 육신이 가벼워지고 내 영혼 정신이 맑아져서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뭘 해도 옛날에는 마지못해서 했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해도 집중력이 생겨서 능률이 오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부모들이 공부하는 자녀가 엄마 나 금요 성령 집회 가서 기도할래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 네 기도는 엄마가 해줄게, 너는 집에서 공부만 해 라고 집에 가둬놓고 나면 아이가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나는 방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금요 성령 집회 못 가고 집에 남아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있나요? 방에서 게임하고 있지, 방에서 자고 있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모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을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공부 시간 좀 줄여도 되니까, 3등에서 4등 돼도 되니까. 그만 해도 잘하는 거죠. 하여튼 일단 금요 성령 집에 엄마랑 가자. 와가지고 애가 기도하다가 주야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면은 건강도 컨디션이 좋아져서 엄마 나 공부할게 앉아가지고, 옛날에는 10시간에도 안 나오던 능률이 2시간만 해도 암기가 다 돼버리는 일들도 있다 이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Discernment and concentration이라고 합니다. 분별력과 집중력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술 취해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술 취해 보세요. 자기 집도 못 찾아요. 남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분별력이 떨어지잖아요. 전봇대 보고 인사합니다. 사람인지 물건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 보세요. 정확하게 분별이 생기고,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가까이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집중력이 생기니까 영이 맑아지는데 혼이 안 맑아져요. 정신이 안 맑아져요. 정신이 맑은데 육체가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뭘 해도, 직장에 다녀도, 공부를 해도, 살림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능률이 오르기 때문에 세월을 아낄 수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뭔가 보니까 늘 찬송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해 보세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보니까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 세월을 아낄 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살아라. 늘 찬송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살다가 솔직히 찬송하고 싶은 일이 있을 만큼 좋은 일이 얼마나 있나요? 찬송할 날이 올 때 찬송해야지 하고 찬송 아껴두다가 내 평생 찬송 두세 곡도 못 부르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찬송할 날 따로 기다리지 말고 무시로 찬송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찬송할 기회가 올 때까지 내 안에 찬송을 숨겨두고 아껴두겠습니까? 찬송할 만큼 멋진 날이 죄송하지만 몇 날 없습니다. 10월이 와도 10월에 어느 멋진 날은 잘 안 와요. 노래는 부르겠지만 노래 부르고 싶은 날 몇 날 없어요. 찬송 아껴두다가 몇 곡도 못 부르고 주님 만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찬송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것만이 네 인생 찬송하면서 살았다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내 인생이 온통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할 시간, 일할 시간 구분하지 말고 무시로 찬송을 해서 운전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찬송을 흥얼거리고 설거지하면서도 찬송하고 여러분이 지하철에 앉았거나 섰을 때에도 마음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찬송이 습관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국 아저씨들 대표적으로 노래를 잘 부르잖아요. 모든 걸 노래로 부르기 시작하면 아저씨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보자 구두가 어디냐 이러면 아저씨가 된 거예요. 이제 난닝구가 어디 있나 이러면 이제 아저씨가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참 좋다고 봐요. 그냥 구두가 어디냐 이런 것보다 구두가 어디냐 얼마나 좋아,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주여 하면서 찬양, 곡조 붙이면 다 찬양이지요. 내 삶의 호흡이, 내 삶의 모든 삶이 찬양이 되면 언제 찬양할 시간 따로, 일할 시간 따로, 출근할 시간 따로가 있습니까? 출근하면서 찬양하고 일하며 찬양하고 그냥 내 일상을 살면서 찬양하면 주여 내 삶이 다 찬양이었습니다. 어두울 때도 찬송하고 밝을 때도 찬송하고 눈물 나도 눈물과 함께 찬송하고 기쁠 때도 웃음으로 찬양하고. 정말 언제 내 삶에 어둠이 왔다고 찬송을 멈추었어야 됩니까? 다윗도 동굴 속에서 어둠을 탓하면서 그냥 비파와 수금을 걸어버리고 찬송 안 하다 보니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그 비파야 수금아 깨어날지어다 거미줄을 걷어내고 내가 이 어둠을 탓하고만 있지 않고 내가 새벽이 오도록 새벽을 깨우겠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어두워도 찬양하고 밝아도 찬양하고 눈물 나도 찬양하고 기뻐도 찬양해야 내 평생 찬양하다 살 수 있는 거지. 언제 좋은 날 기다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다가 몇 번이나 찬송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이 늘 찬송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찬송으로 가득 차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 인생 전체가 한 곡조의 찬송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은 밤이라서 기분 나빠 찬양 안 하고, 낮은 낮이라서 놀러 다녀야 되니까 찬양 안 하고, 괴로울 때는 괴로워서 찬양 안 하고, 슬프고 낭망할 때는 기분 나빠 찬양 안 하다가 언제 한번 주를 찬양하겠냐 이 말이죠. 밤이면 밤의 노래로 찬양하고, 낮은 낮의 노래로 찬양하고, 괴로울 때 주를 보라, 괴로울 때 위로 되신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낭망될 때 소망 되신 주님 붙잡고 찬양하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항상 찬양하고,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비법이다. 평생 모든 순간을 찬송으로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나는 찬송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모든 슬픔도 나는 찬송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낭만하고 사람들 울 때 나는 그것도 찬송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내 삶이 다 찬송으로 만들어 버리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고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자 마지막 자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똑같은 원리예요.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할 일 뭐 그리 몇 번 됩니까? 그러면 내 평생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하잖아요. 아니, 예수 안 믿어도 감사할 일 생기면 감사하는 사람은 있어요. 저는 옛날에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좋은 일 생겼다고, 당신 교회 갈 때 이거 좀, 교회는 헌금이라 같은 거 돈 갖다 바친다는데 갖다 주라고 돈 받아본 적도 있어요. 달라스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일 생기면 표현합니다. 그것 가지고 감사했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우리 인생 전체가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그저 내 인생이 다 감사뿐이었습니다. 그때는 감사인 줄 몰랐는데 돌아보니 다 감사였던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를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로 표현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일주일을 지내보시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몰랐는데 적어보고 묵상해보니 다 감사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예전에 감사절에 했던 평생 감사하는 방법,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내 마음만 품는다면,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한다면 내 인생에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면 그 모습을 보고 감사거리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감사하는 이 세상의 세월을 아끼며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응답하신 기도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거절하신 것도 감사, 눈물 나게 하나님께 서운하지만 몇 년 지나고 돌아보니 그때 내 욕심대로 구한 것을 응답해 주셨더라면 낭패를 당할 뻔했는데 그때 거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또 나올 텐데, 장미꽃 향기가 감사하지만 내 손가락을 찌를 듯한 고약한 가시도 감사하고 났더니
나중에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평생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 모든 순간을 감사로 승화시키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 삶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 교회에서 무장시키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해서 막상 나가보니 너무 바쁘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이 세상 앞에 세월을 건져 올려 그 모든 금쪽 같은 날들을 주를 위해 살기가 쉽지 않은 이때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세히 주의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시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해서 기회 온다고 덥석덥석 잡지 말고 분별하여 최고의 기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고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가까워도 이제는 멀리 해야 될 사람을 분별해서 내 삶이 사람 때문에 낭패당하지 않고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있어서 찬송으로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 밤에도 찬송, 낮에도 찬송, 하나님 앞에 찬송하여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곡조의 찬송이 되게 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할 때 불평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감사가 이해되지 않을 때에 해석해서 감사하여 모든 일이 내 삶에 감사로 되어질 때 여러분의 남은 삶이 주님 앞에 단 하루도 버릴 날 없는 그 모든 시간이 황금처럼 빛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삶 살아가는 우리 권속되기를 축원합니다.